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땅 정복한 만큼 땅을 분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땅을 또 정복하고 그 땅을 자기들의 이 기업으로 삼고,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을 놓고 불평과 불만을 하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해 보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에브라임이요, 왜 므낫세는 저쪽에도 땅이 있는데 여기서도 땅을 준다고 그러고 우리는 왜 한 개만 주냐, 이러면서 불평과 불만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스스로 큰 용사라 말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가서 싸워서 쟁취해라. 그랬더니 이 에브라임이 벌벌 떨면서 뭐래요? 저들은 저 골짜기에 작은 이 족속 하나까지도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너희에게 그 성령의 능력, 이 두나미스가 임하면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라고 그들을 격려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그 격려와 위로가요, 에브라임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야. 누구에게도 필요하냐면은 나머지 7지파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신다 하셨고 이미 전쟁을 통해서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졌는데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가서 땅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요,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향해서요, 우리가요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요. 실로에. 1절을 보시면 실로에 모여요. 그리고 거기에 뭘 세웠다고 합니까? 회막을 세웠다고 해요. 여러분, 회막은 뭐 하는 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 실로라는 곳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의 중심이 세워진 곳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을 차지하기 이전에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지금 그 기업을 차지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보니까 어때요? 지금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이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온 지파를 불러 모으는 거야. 여러분, 이들이요 그냥 단순히 여기 회막이 세워졌어. 회막이 세워졌는데 와가지고요 예배는 안 드리고 거기서 회의만 했겠습니까? 예배는 안 드리고 거기서 싸움만 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회막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나아가 싸울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요 먼저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기업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기업을 받아도요 그것은 축복이 아닌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요 내 인생의 예배와 말씀이 중심이 되는가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땅이 눈앞에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왜 그것을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랬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아는데요,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순종.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게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요, 막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 앞에서요, 우리는요, 잘하는 말, 잘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금 더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더 확신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는데도 우리가 주저하며 들어가지 않는다면 결국 그 문은 닫혀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데요, 이 믿음에는요, 뭐가 반영되냐면 순종이 반영돼요. 예수님께 요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도 있었지만 순종해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에는 항상 뭐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아간 거 아니고요, 순종 하나만 가지고 나아간 것도 아니에요. 믿었기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요, 믿었기에 순종했고, 야곱도 믿었기에 순종했고, 요셉도 믿었기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외침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외침이요,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너희는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삶에요, 여러분, 아직도 따로 놀고 있으면요, 우리는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지체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축복을 향해서요,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보시면은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6절 마지막 보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제비를 뽑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땅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업을 분배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나 계산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요, 땅을 분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성경에는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거야. 무슨 지파는 어디를, 무슨 지파는 어디를, 무슨 지파는 어디를 받았더라. 그런데 이게 회의한 기간을 이제 나중에 나오면 한 5년 7개월이 걸렸더라. 이제 이런 표현이 있을지도 몰라. 만약에 회의를 했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우리 사람 인생이 그래요. 이 자기 욕심이나 계산이 개입이 되니까 아무리 회의를 하고 회의를 해도요, 이 결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결과가 안 나와.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느리다고 느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요, 가장 선하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완전해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아니야. 우리 지난 임원교육 때 갔던 새소망교회, 거기는 이제 어떤 이 성도님이 이제 재산을 물려받게 돼서 그 물려받은 재산을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데 쓰고 싶다. 그래서 뭐 건축이 됐든 구매가 됐든, 구매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통으로 하든 이제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막 그걸 알아봐. 사실 그거를 지난해 초부터 알아보는데, 여러분,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요, 아직도 적합한 자리가 나지 않아.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진짜 기꺼이 그렇게 하는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지냐.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빠른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며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최적의 때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을 때 모든 지파가 공정하게 기업을 받을 수 있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온전한 이 기업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세요. 예배와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였던 것처럼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전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생각을 두고 우리의 육신을 두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어진 기회를 붙잡으세요.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우리는 온전히 이 기업을 누리는 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약속 앞에서, 어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과 사명을 여러분 조금 더 준비되면요,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요, 조금 더 좋은 때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루고 계십니까?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기업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